우리 대부분이 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복잡하거나 신학학위나 신학책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은 우리가 보호해 온 곳들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5년 전은 어땠는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번 주,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잠시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답을 찾을 것입니다. 좋아요. 노력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삶이 바빴어요. 그리고 그 대답들이 정확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누군가 안부를 물었을 때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답변입니다. 이번 분기에 새로운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은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신학적 개요나 앞으로 나올 주제에 대한 좋은 소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울로 시작합니다. 그 수업은 현실 점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멈출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교로 돌아서거나 반항적으로 떠나버린 교회가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표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신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도시 자체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리쿠스 강 계곡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는 모든 성경 학생이 알아야 할 두 다른 도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광천수로 유명했고 동쪽의 골로사에는 차갑고 순수한 산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치유합니다. 그 속에 몸을 담그면 독소를 배출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몸을 회복시킵니다. 차가운 물은 상쾌하게 합니다. 무더운 오후에 마시면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둘 다 유용합니다. 둘 다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천연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물은 남쪽의 샘에서 긴 수로를 통해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하고 미네랄 침전물로 가득했습니다. 치유하기에는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상쾌하게 하기에는 충분히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지근하고 불쾌했습니다. 입에 닿으면 뇌가 그 이유를 인식하기도 전에 몸이 거부하는 그런 종류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잠시 그 이미지를 붙잡아 봅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전통적인 해석은 차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고 뜨겁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흐리멍덩한 중간 상태보다는 한쪽 극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기를 선호하신다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예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흐나홉, 말이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해석, 그리고 지리가 뒷받침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둘 다 유용합니다. 뜨거운 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에 앉아 치유하지도 상쾌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컵의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매우 역겹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반항도 아닙니다. 의심도 아닙니다. 심지어 공공연한 죄도 아닙니다. 쓸모없음입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믿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기독교. 그러나 여기 진단 중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형편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라오디게아 시가 실제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서기 60년에 파괴적인 지진이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로마는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으로 전체 재건 비용을 스스로 조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를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인 자원으로 지진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 즉 자립 정신이 교회에도 세우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석률은 안정적입니다.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밖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전혀 모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 교회와 편안함을 건강과 혼동했기 때문에 손을 뻗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회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치유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예상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건강하다고 느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연간 신체 검사를 아무런 위험 신호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잔디를 깎는 동안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소생시켰고 심장 전문의는 나중에 그가 수년 동안 그 질환을 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징후는 있었습니다. 다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영적인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보다 더 위험한 유일한 것은 아프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입니다. 금, 옷, 그리고 안약. 이 모든 처방은 라오디게아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게서 금을 사세요. 진짜 금. 시련을 통해 시험되고 정련되고 순수해진 믿음. 금고에 앉아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금이 아닙니다. 불을 견뎌내는 금. 애초에 당신이 소유한 것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부. 당신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벌거벗었습니다. 나의 흰 옷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의 옷. 당신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덮개. 이사야 64장 6절은 이미 수세기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을 입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덮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것만이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맹인입니다. 나의 안약을 받으십시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항상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벌라고 earn 하시지 않고 성취하라 achieve 하시지 않고 만들라 manufacture 하시지 않고 사라고 v 하십니다. 사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것은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가 묘사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통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필요의 인정.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춘 척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의지. 그것만이 하늘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라오디게아가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책망, 회개, 보상에 관해서는 이 교훈은 우리를 19절로 이끌고 가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직설적이신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전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입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길로 뛰어들기 전에 팔을 잡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다른 모든 목소리가 당신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스캔 결과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의사입니다. 책망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전혀 편지를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이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승인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당신을 충성스럽게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원하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를 충성스럽게 상처 입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다른 구절보다 더 많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삽화로 표현되고 책갈피와 인사말 카드에 인쇄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이미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밖에,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는 분,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 첫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자신의 교회 현관에 서서 문이 안에서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권위와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초대합니다. 사랑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주의 다른 모든 권능의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권능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를 설교하거나 꾸짖거나 앉혀놓고 그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식사를 나눕니다. 고대 세계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 신뢰, 친밀감의 가장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용인하는 사람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 그들의 장부를 감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십니다.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주를 건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하나님.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동반자가 필요해서입니다. 당신의 동반자. 특히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보면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의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패턴의 가장 최근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세대마다 변하는 이유로, 그러나 항상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 이유로 멀어져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지으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먼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개인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 속에서 자신의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그분은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입과 입으로, 얼굴과 얼굴로. 아담이 처음 경험한 것은 그의 얼굴에 닿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의도하셨는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늘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니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인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물으신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문은 그분의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리적으로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네가 어디로 갔느냐? 얼마나 멀리 표류했느냐? 너는 심지어 아느냐? 그것이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묻는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현실 점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교훈은 이 패턴을 여러 세대에 걸쳐 추적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의 전환이 거의 매끄러웠습니다. 교제의 단절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느 날 그 동행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실 정도로 부패한 세상에서 그분은 여전히 다가갈 수 있는 한 남자를 찾으셨습니다. 여전히 듣고 있는 한 남자. 창세기 12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우르에서, 지구라트의 그림자에서, 거짓 신들로 가득 찬 문화에서 하나님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열국의 아버지가 될 한 남자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끈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문자 그대로 그의 피부에서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인간에게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은 숨결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 라오디게아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으리라.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것이 책망 아래에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를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다시 짓고 회복하고 하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처음부터 해오신 일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14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지도 않았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몇 년간의 영적 생활을 괜찮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끔찍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극적인 일도 없었습니다. 위기도, 비극도, 불타는 떨기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이상 괜찮다고 불렀던 어떤 것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안식일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설교나 음악이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압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 있던 내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계시던 곳에 계셨습니다. 문 앞에서 두드리시며 인내하시며 끈기 있으시며 멈추지 않으시려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14년 후나 14분 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끌어주고 세우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문을 열 의지가 있는 마음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교훈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언급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이겼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거리에서 조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같은 싸움을 싸운 사람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혹받는 모든 점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깨어진 세상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에 모든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분은 배 안에서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친구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은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어려움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아버지와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것을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 우주를 다스리는 바로 그 보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자격이 있으셨고 그것을 나누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과도 완전히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적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당신이 예상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오래 기도하거나 일정에 더 많은 영적 활동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정직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자립의 환상을 버리고 당신을 기다려 온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함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이 교훈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밤에 있었던 다락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밤 중 하나입니다.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은 체포될 것입니다. 하루 안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하라. 이 단어는 21절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예수님은 스스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놓쳐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거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비유는 그 단순함에서 탁월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 듣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즉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학위가 필요 없었습니다.
눈이 필요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포도나무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라버렸습니다. 시들었습니다. 장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결코 맺지 않습니다. 생명, 영양분,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포도나무에서 오고 뿌리 시스템을 통해 흐르며 가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가지의 유일한 임무는 연결되어 있는 것, 남아 있는 것, 거하는 것뿐입니다. 애쓰거나 만들거나 가지로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무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적인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태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빴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능하는 교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점진적으로 포도나무와의 살아있는 연결을 잃어버린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의 외부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내부적인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프로그램, 잘 조직된 부서, 활동적인 위원회, 꽉 찬 행사 일정을 가질 수 있지만 포도나무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이 생명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성숙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교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한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던 침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중요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전도 활동, 가르친 모든 성경 공부와 설교된 모든 설교, 제공된 모든 식사는 포도나무와의 살아있는 연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봉사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삶.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 의사소통의 통로가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끔씩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가 당신을 무릎 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수액은 결코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거함이 눈에 보이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은 그 사랑이 살아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자격을 얻기 위해 거짓말과 도둑질과 탐욕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거하고 그 결과로 순종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유혹받아 저질러온 실수입니다. 열매를 뿌리로 바꾸려는 것, 오직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을 밖에서부터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11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한 기쁨,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어두운 종교적 결심이 아닙니다. 기쁨, 모든 기쁨의 근원에 연결됨으로써 오는 기쁨,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종류의 기쁨.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옵니다. 이 교훈이 언급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가지의 싹은 탈수됩니다. 그것들은 성장 시스템에서 고립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이 따뜻해지고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 수액이 줄기를 통해 가지로 흐르기 시작하고 생명 없던 것처럼 보이던 것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겨울 가지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들으십시오. 뿌리 시스템은 죽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수액은 이용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봄입니다. 그리고 봄은 당신이 비록 작고 지쳐 있더라도 다시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로 선택할 때 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제가 사랑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지는 봄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따뜻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수액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봄은 가지 밖에서 옵니다. 가지는 그저 봄이 올 때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붙어 있으며 수액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만의 봄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지력과 훈련과 종교적 관행을 통해 영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을 받을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고 성장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결코 충분히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을 체크리스트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항상 자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했지만 해가 갈수록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계가 아닌 실적 평가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열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포도나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과 그저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제도 체크리스트도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거함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이 교훈은 연결의 메커니즘에 대해 실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함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나 신학 또는 지시사항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에게 말하는 포도나무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수액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당신은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당신에게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동일한 통로의 다른 방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기도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흐릅니다. 함께 그들은 가지를 살리는 끊어지지 않은 회로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주에 깊게 살펴볼 만한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수액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흘러 들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되는 생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것뿐입니다. 벌라고 earn 하시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Cyphers, pre-qualify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평가 시험을 통과하라고 Pass a Spiritual Assessment Test 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기도. 주님, 오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매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31절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그분의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결정을 통해 모든 관계에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약화된 버전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희석된 버전이 아닙니다. 동일한 능력.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 교훈은 요한복음에서 잠깐 보는 것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18절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은 곁으로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당신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머무는 분. 당신이 이름 없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성령은 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분은 성경 페이지를 고대 역사에서 살아있는 대화로 바꿉니다. 당신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그 구절이 당신을 다시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성령은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책망은 원수로부터 오는 정죄와 같지 않습니다. 책망은
당신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당신은 쓸모없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희망과 함께 오고 다른 하나는 절망과 함께 옵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0절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합니다. 모든 진리. 부분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편안한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리들을 포함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포함해서 성령은 진보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택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입니다. 그분 없이는 당신은 배터리 전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항상 소진됩니다. 이 교훈은 한 주 전체를 담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섬유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 장아지가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와 하나가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섬유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 이것은 밤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느리고 유기적이며 친밀한 통합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서서히 당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내가 당신의 것이 되고 그분의 연민이 당신의 손을 통해 흐르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함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 주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합니다. 우리가 반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활동을 영적 생활과 혼동했고 편안함을 건강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단 뒤에 있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출 작전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분이 강제로 갇히셔서가 아니라 사랑은 결코 강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긴 흐름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얼굴에 불어넣은 숨결에서 모세의 피부에 나타난 빛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예레미야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거하라, 연결되어 있으라. 당신이 찾고 있는 열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서 옵니다. 통로를 열어 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계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올바른 근원에 연결된 삶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성령은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흐르는 수액입니다. 매일 그것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이 바쁜가요? 당신이 참석하고 있나요? 당신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나요? 당신은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결에서만 오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지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삶을 볼 때 가지는 마르고 열매는 빈약하며 전체가 생명 없는 공연처럼 느껴진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분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초대를 받거나 그분의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현관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매일 충실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14년간 도망쳤던 사람, 미지근한 신자, 너무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신자, 누구든지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영원을 넘어와 당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녁 식사에 앉으십시오. 그것이 현실 점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원하시는 분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두드리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가득하시며, 당신이 때때로 자신을 포기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 질문은 그분이 당신에게 올 만큼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항상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여 문을 열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져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있을 계획인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대답에 정직하십시오. 그 정직함이 라오디게아의 갑옷의 첫 균열을 낼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를 계획하기 전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한 문장. 주님, 오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의무로서가 아니라 만남으로써. 당신을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성경을 펼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언젠가 당신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문 앞에 서서 두드렸던 그분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을 멀어지게 했던 모든 소음과 바쁨과 방해 요소들을 볼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보낸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순간들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문을 여십시오. 이 교훈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표류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랫동안 성경을 펴지 않은 가족에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번 분기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거함, 성장함, 열매 맺음, 그리고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나무에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실 점검으로, 거울에 비친 정직한 모습으로, 책망을 듣고 그 뒤에 있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은혜가 다시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진술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을 위해 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결국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다음 주 두 번째 교훈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와 진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의 씨앗을 심읍시다. 다음 영적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